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과부의 2렙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우리 홍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는데, 오랜만에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이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5분씩 눈을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도 오랜만이지만 교회에 그냥 오랜만에 와서 보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주의하고 해야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은 나아져서 이렇게 함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교회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이단이나 사이비가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굉장히 많은 해악들이 있죠.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시대이지만 아직도 이런 이단 가운데 빠져서 전 재산을 헌납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주를 신격화해서 어떤 헌납을 강요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이들이 전 재산을 그렇게 헌납을 할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이 전 재산을 내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데 있어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주로 성경을 근거로 하잖아요. 신천지도 다 성경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로 오늘의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부는 작은 돈이지만 전 재산을 바쳤다. 부자는 큰 돈이지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바쳤다. 예수님께서는 전 재산을 바친 과부를 더 귀하게 보셨다. 그러므로 얼마 되든 안 되든 최대한 가진 것 중에서 많은 비율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는 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에는 마가복음에 따로 부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특별히 11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련의 행위와 논쟁들을 쭉 이어서 읽어야 하는 이야기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대로 읽어야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로 첫날 성전을 방문하시고는 그냥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주무시러 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마치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가까이 가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그 사건이 두 번째 성전 방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어제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전을 방문하셔서 이 앞에 두 번과는 다르게 매우 긴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13장 사실 첫 번째죠.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까지 이 세 번째 성전 방문의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성전 방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성전을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긴 논쟁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그러지 않냐, 너는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이런 논쟁을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그 장면, 황제에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부활 논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빨리 죽으면 그 아들, 그 동생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 그러면 막 그게 막 몇 번 반복되면 도대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는 그 부인은 누구의 남편, 아니죠?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논쟁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쟁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요. 예수님이 보시니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은 율법, 계명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학자들이 가장 큰 계명,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 맞다, 잘 대답했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그걸 실천하는 걸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생각해서 대답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잘했다고 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율법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히 무장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믿는,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고 완벽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의 실상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새 한글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율법학자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 방법 중에 일부의 힌트가 우리가 앞에서 그 두 번째 날 벌어졌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활동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활동을 하시는데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상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행위 자체가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원칙은 자신들이 미리 제물을 준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그것이 흠 있는 제물이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전에서 뭘 팔고 있나요? 흠 없는 제물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온 재물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풍리를 취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보태서 흠이 없다고 하는 재물을 사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 바꾸어 주는 것은 환전이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가져온 재물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그 비둘기, 흠없다고 칭해지는 그 비둘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둘기는요, 레위기 율법을 살펴보면 원래 희생제물은 소나 양으로 드려야 하는데 소나 양을 제물로 가지고 올 수 없을 만큼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비둘기로라도 대신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팔았다는 이야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도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수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 일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율법학자들이 마련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대의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요구하셨던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과 성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고 진짜 하나님, 성전, 그것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들의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수탈하도록 한 것이 당대의 율법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 이거 지금 가져온 재물 잘못됐다, 너희의 신앙 잘못되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부를 수탈하는 율법학자들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헌금하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새한글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 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렙돈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기에도 모자라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논쟁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헌신을 강조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탈당하는 과부 그리고 수탈하는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고 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과부가 성전에 내는 헌금은 율법학자들이 수탈하고 율법학자들이 뺏는 것으로서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드리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율법학자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과부 그리고 그 악한 율법학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단순히 여러분 문맥상의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과부가 얼마를 내는지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렙돈입니다. 손에 보면 제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이겠죠. 그런데 저렇게 작습니다. 직경이 1cm도 안 되는 돈입니다. 가치가 당시 성전에 성전세로 반세겔을 냈어야 했는데 그 반세겔의 절반이 1데나리온인데 그 1데나리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 한 렙돈입니다. 사용하는 통화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고 가장 조그만 동전입니다. 로마의 단위로는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장 작은 로마 동전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생긴 거나 그 무게나 이런 모든 것이 10원짜리랑 비슷합니다. 물론 가격 자체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렙돈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이 가지고 있는 볼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제가 10원짜리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려다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10원짜리를 2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 때문에 더 10원짜리가 잘 안 보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10원짜리를 들고 있는데 저 멀리 앉아서 저게 10원짜리야 뭐야? 뭘 넣는 거야? 보이겠습니까? 눈앞에 이렇게 해서 보지 않고서는 그게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넣는지 마는지 넣는 척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불러가지고 그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헌금을 내는 장소는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성전 지도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곳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당시에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문을 지나서 이스라엘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뜰이 나타나는데 여기부터는 남자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이 이스라엘인의 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스라엘인으로 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들의 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세를 넣는 반세겔을 내야 하는 함과 동시에 13개가 되는 여러 종류의 목적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전 봉헌을 위한 헌금, 낙헌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 헌금을 넣는 헌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팔 상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당시에도 불렸습니다. 헌금함들이 나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나팔 모양처럼 생겼냐? 당시에는 여러분 지폐가 없잖아요. 다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많이 가져와서 헌금을 하려면 깔때기 모양처럼 생겨야 거기에다 동전을 딱 부으면은 쫙 모여져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 상자는 금속 철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전을 넣으면요 소리가 나요. 그 무게와 개수에 따라 알맞은 소리가 납니다. 많은 양의 무거운 동전을 넣으면 듣기 좋은 우리가 그 은행에 돼지저금통 깨서 돈 바꾸러 가면 막 동전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성전 뜰 안에 울려 퍼지는 거죠. 비싸고 무거운 돈, 당시에는 무게가 결국에는 그 은화의 가치였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 지니고 있는 소리, 또 무거운 동전이 지니고 있는 소리는 그 성전 뜰 안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러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헝금함 주변에 모여서 구경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어느 여인이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철제함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2개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2개도 묵직한 2개가 아니라 우리가 10원짜리 떨어뜨렸을 때 달그락거리는 것처럼 달그락 소리 2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과부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헝금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율법학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낸 일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앞에서 좌르륵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헝금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조금 내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차감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승차감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차를 탈 때, 차 타고 움직일 때 승차감이 좋은 거. 하차감이 뭔지 아십니까? 차를 타고 세워놓고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외제차에서 내리면 하차감이 좋은 거예요. 하차감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좋은 차에서 내리다니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하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슬픈 게시물 봤는데 지하철 하차감이 없다. 정시성은 있으나 하차감이 없다. 이게 지하철의 장단점이래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고 큰 돈을 내고 동전을 많이 바꿔서 내면 사람들이 저 사람 헌금 많이 내네. 소리만 봐도 저 멀리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가난한 사람은 동전 소리가, 내가 동전이 딱 2개 남았는데 이거 2개 다 내면 굶어 죽는데 하나를 내면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니까 2개를 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체면 때문에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분, 그것을 율법학자들이 노린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학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3번째 성전 방문은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짜낸 돈으로 세워진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선포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새 한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나요?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지고야 말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성전에 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열매가 열렸을 것처럼 잎이 무성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열매가 없어서 결국 말라 죽어버리게 된 무화과 나무, 그것은 곧 성전이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2 랩돈은 그 허상이 만들어낸 마지막 남은 생활비마저 수탈하여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당대의 악함이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비율로서의 헌신을 요구하고자 과부를 주목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탐욕, 종교적인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먹고 살 돈까지 탈탈 털면서도 겉으로는 거룩과 성결을 누구보다 유지하고 있는 척하는, 아니 실제로 스스로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러한 돈으로 화려하게 세워진 성전, 예수님과 가까이 다니던 제자들마저 그 겉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거룩하구나, 성결하구나, 하나님 위대하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책망으로 끝나는 말일까요? 과부의 두 렙돈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도구, 장치일 뿐일까요? 그냥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악함이 관영한 당시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과부의 중심,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셨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셨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서 그 과부가 두 렙돈 넣는 상황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범처럼, 잘 봐, 저 사람이 모범이야,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율법학자들에 대한 비판만 하시려면 조금 더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과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체는 공감과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율법학자들의 외식과 그들이 제시하는 잘못된 율법에 넘어가서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수탈당하고 있을지언정 그녀가 그 돈을 내는 그 행위가 어리석은 짓이다, 헛된 짓이다, 잘못된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돈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졌을지언정 속아 넘어가는 그녀를 이 멍청이, 어리석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과부의 순수한 마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그러면서도 자신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절박함, 그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부자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 여기며 하차감을 마음껏 느끼면서 내던 수많은 헌금들보다 그 작은 두 렙돈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달그락달그락 내었던 과부의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분명히 더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이 작은 순수한 믿음의 헌신까지도 이용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이 더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악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현실에 지어져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영원히 그 영광이 지속될 것처럼 위대하게 생겼지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 그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이 과부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걸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아멘. 그런 과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성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과부가 들고 온 2렙돈 동전에 주목합니다. 겨우 그것을 가지고 겨우 그 정도 돈과 정성을 바치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파고드는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끄럽다, 더 해야 한다, 더 필요하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율법학자처럼 그들을 훌륭하지 못한 교인, 필요하지 않은 교인, 앞에서는 웃고 환영하지만 뒤로는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직접 세우신 진짜 성전, 진짜 교회에서는 과부의 그 마음, 중심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잣대로 성도들의 믿음을 재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량이나 비율이나 횟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으로만 정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에 정의를 내리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분량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깊은 고난과 고민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자꾸만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면서 평가하려 드는 것입니까?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눈물을, 이웃의 외로움을, 그래서 생기는 잘못된 행동들을 보듬어 주지는 못하고 왜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자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역할은 예수님이 과부의 중심을 보며 그러하셨듯이 그의 사정을 알고 공감하고 또한 함께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은 분명히 분별해야 하지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해내는 것으로 끝이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분별한 후에는 가시덤불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직접 어린 양을 꺼내오시는 그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당대의 율법학자들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만 하고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실상은 과부의 마지막 남은 2렙돈까지 착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버리지 못했던 세상의 가치관, 규모의 가치관에 숨어있는 악함을 보여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과부의 작은 동전 2개 안에 들어있는 과부의 진심을 바라볼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고 소리가 좌르륵 흐르는 동전 더미에 주목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초라하고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빛나고 있는 작은 동전 2잎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탄성은 사지만 예수님은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부끄럽고 작고 숨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깊게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했지만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훌륭함,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하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비루하다, 보잘것없다 말씀하시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께 바친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웃을 핍박하고 수탈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도 적용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